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은 11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이엘 찬양단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어
늙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아멘. 다들 아멘이시죠? 우리 하이힐 찬양단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는 없고 나는 없고 예수님으로만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 주에 큰일이 하나 있었죠.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을 했습니다. 별 큰일이 아닌가요? 축구에 관심이 없으시면 별 큰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벌써 체코와 첫 번째 경기를 했습니다. A조에 속해서 첫날 그죠? 개막 경기 바로 다음 날 또 우리 경기를 하게 돼서 또 아주 극적인 역전승을 하게 되면서 짜릿한 또 기쁨을 주었는데요.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팀이 좋은 결과를 내기를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설교 전에 왜 월드컵 이야기를 했는가? 마침 설교를 준비했는데 월드컵이 개막을 해줘서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겠죠. 예전에 한참 이상형 월드컵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이나 어떤 사물 등을 월드컵처럼 이제 서로 대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더 좋은가, 무엇이 더 좋은가 이렇게 해서 이기면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둘씩 대결해서 올라가고 또 이쪽에 둘씩 대결해서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이 누군가, 가장 선호하는 음식이 무엇인가 이렇게 가려내는 건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밸런스 게임이라고 해야 더 잘 알아듣겠죠. 그래서 밸런스 게임으로도 더 다양하게 있었던 그러한 확대되어서 진행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건데요. 이 시간에도 잠깐 한번 해볼까요? 마음속으로만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후라이드와 양념치킨 둘 중에 무엇이 더 좋은가? 치킨을 먹을 때 항상 이제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죠. 물론 요즘엔 후라이드 양념치킨 하면은 잘 못 알아듣고 오히려 브랜드별로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치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작년에 치킨 브랜드별로 1등한 게 뿌링클이고요. 그 다음에 상위권에 크크크, 허니콤보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뭔지 알아들으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또 이제 이 이름들이 생소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보편적으로 그냥 이 시간에 다른 거 여러 가지도 많지만 후라이드냐 양념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고민 없이 선택할 수도 있어요. 난 양념은 안 먹어, 후라이드지. 무슨 후라이드야. 그래도 치킨은 양념 맛이지. 그래서 고민 없이 선택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아주 심각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 때문에 설교를 안 들으시면 안 되고요. 짧게 고민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는. 그런데 어찌됐든 사람마다 좀 다른 결과를 갖게 될 거예요. 후라이드인지 양념인지.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언제인가에 따라서 그때의 느낌이나 감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형 월드컵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결과.
그리고 그때마다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벌써 20년도 넘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예전에 집에서 이제 학교를 다닐 때였어요. 그래서 서울신학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전철을 타야 했습니다. 근데 이 전철을 타게 되면 그 전철역 앞에 무료 신문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워낙 발달이 되어서 스마트폰 안에서 다 검색이 되고 뉴스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는 시기여가지고요.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 서울과 경기권 전철역 앞에 무료 신문을 두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신문들을 읽으면서 학교를 이제 가고는 했었는데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거기 한 웹툰이 있는 거예요. 4컷의 만화에 웹툰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1등석으로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긴 비행 시간 때문에 따분하고 심심하고 지루하고 그래서 표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한 승무원이 그 승객에게 다가와서 그 사람을 데리고 한 장소로 갔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코노미 클래스 일반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석을 가서 그 사람들을 보여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좁은 의자에서 제대로 허리도 못 펴고 장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웹툰이다 보니까 좀 더 과하게 이제 표현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이 사람이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고 이제 자기 자신으로 자리로 돌아와서 편안하게 의자를 뒤로 눕히면서 룰루랄라 신나게 여행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참 행복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요 많은 비교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나은가? 저것이 더 나은가? 비교해보고 또 비교해보고 그래서 구입을 하기도 하고요. 내 것이 좋은가? 저 사람의 것이 더 좋은가? 만족하거나 불만족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 분명히 절대적 기준으로는 가난한 것이 아닌데 그냥 새끼 다 챙겨 먹을 수 있고 배고픔 없이 사는데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못 먹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좋은 것을 먹지 못할 때,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할 때 내가 가난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리고 실제로 전체적인 삶의 질이 높아서 평균적으로 내가 가난하게 살아가는 편에 속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상대적 빈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 빈곤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먹는 것이 되었든 입는 것이 되었든 공부가 되었든 배우자가 되었든 여러 사람들과 혹은 누군가와 비교해서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게 되면 불행하게 되죠. 적어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나는 행복할 수 있는 많은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가 없는 무엇 때문에요? 비교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게 어쩔 수 없이 많은 것들이 비교가 되는 이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주관적 가치 정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가치 정립. 실제로는 최고가 아닌데 최고라고 여길 수 있는 최고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가치 정립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에게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그 배우자가 왜 여러분에게 최고의 배우자입니까? 여러분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네, 입 밖으로 꺼내시면 안 됩니다. 네, 최고가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만약에 배우자가 있으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왜 최고의 배우자입니까? 만약 배우자가 없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든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이 왜 최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옆집 배우자보다 예쁘거나 멋있어서 최고인가요? 옆집 배우자보다 키가 큰가요? 착한가요? 어떠한 이유로 최고의 배우자일까요? 아마도 이렇게 비교하고 나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배우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로 완벽하게 만족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부족하게 되어 있거든요.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이상의 주관적인 가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에게 최고는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봐도 최고는 아닙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최고다. 외모를 예로 들어볼까요? 모두가 인정하는 미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나한테는 이 사람이 송승헌이다, 공유다, 변우석이다, 박지훈이다, 누가 뭐래도 최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거기서 행복이 시작이 될 수가 있거든요. 불만족이 생기게 되면 행복한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민망하긴 한데요. 제 아내가 가끔 저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줍니다. 잘생겼다고 고백하지는 않고요. 좀 외모 얘기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연관 짓기 쉽지만 그건 아니고요. 그냥 나에겐 당신이 최고야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뭐가 최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깊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뭐가 최고야? 이렇게 물어볼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최고라고 말해 주는 게 그치, 내가 최고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한마디가 저를 행복하게 해주고 저에게 용기를 줍니다. 이렇듯 수많은 비교와 또 비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가치, 제가 배우자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지만 가정이든 직장이든 외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든 등등등 이런 삶의 핵심적인 가치만큼은 그래도 나의 삶에서 안정적으로 극히 주관적이겠지만 그럼에도 최고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것마저 흔들려 버리면 그 삶이 얼마나 힘겹고 어렵겠습니까? 왜 저 사람에 비해서 내 삶은, 내 경제적인 부분, 건강, 가정, 왜 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관적 가치 정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도 상대적으로 아니면 주관적으로 최고인 분일까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하나님이 최고야?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신이 최고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야? 아까 제가 주관적 가치 정립을 말씀드렸죠. 저 사람에게는 자신의 배우자가 최고지만 나한테는 내 배우자가 최고야 라고 하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는 다른 신이 최고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야. 그렇게 상대적으로 주관적으로 최고인 분이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본문은 10계명 제1계명과 제2계명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계명 본문 3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자, 3절 말씀, 제1계명의 말씀만 듣고 나면은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과 다른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스라엘아, 다른 신들 섬기지 말아라. 다른 민족은 다른 신들을 섬겨도 너희는 나만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느낌 말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여러 신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양념 치킨과 후라이드를 고를 수 있는 것처럼 신 중에서 하나님과 다른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너희는 나를 섬겨라 라고 하는 느낌 말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제2계명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면서 그 어떠한 형상의 것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조금은 다르죠. 제2계명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신이 아니라 만들어진 신,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계명의 이 다른 신하고요, 2계명의 우상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라 말씀하실 때 다른 신과 2계명에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우상과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드러나 있는 것만으로, 그냥 그 기록된 것만으로 우리가 느껴지기에 1계명의 다른 신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연관되어서 하나님께서 상대적이고 주관적으로 최고인 분이라는 의미처럼 느껴지고, 2계명의 우상은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최고의 신이고 나머지는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서로 다른 것으로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많은 경우들처럼 상대적으로 주관적으로 최고이신 분이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 이웃들이 누군가 섬기는 그 신을 용인해 주는 삶의 태도 말입니다. 마치 이상형 월드컵의 내용처럼 내 상황이나 내 감정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의 주관적인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섬기는 신도 최고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종교들의 다른 신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 어떤 하나의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는 저 신이 최고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최고고, 어떨 때는 평소에는 나에게 하나님이 최고지만 내일은 다른 신이 최고일 수도 있고, 필요하면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다른 필요가 생기면 때론 부족도 좀 쓰고 점괘도 좀 보고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최고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주체가 되십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에서 제1계명, 이 제1계명에 기록된 다른 신은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과 동급인데 그 중에 너희는 나만 섬겨라가 아니라 그 신들은 다 우상이고 2계명에서 말씀하신 우상이고, 너희들은 그 우상을 섬기지 말고 너희를 창조한 너희의 주인 나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물론 성경에 하나님 말고 기록된 다른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있는 신들은요, 다 만들어진 신이에요. 사람들의 생각과 의지와 개념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신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인정하는 유일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존재하는데, 그 신이 어떤 신이냐면 귀신이에요. 네. 귀신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 우상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모든 우상 뒤에 이 귀신, 사탄, 마귀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든지 마귀를 섬기든지,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열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다른 마귀를 섬기든지, 하나님의 종이든지 사탄, 즉 죄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하나님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죠. 이미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가 있는 마귀는요, 그저 우리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자신과 함께 멸망하기를 기다리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급 정도의 어떤 그가 아니라 하나님과
맞붙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비교할 때 마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 사탄은, 마귀는, 귀신은 우리에게 해로움을 가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혹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무엇을 하냐면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강제적으로 끌고 오지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마음을 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도록 그렇게 마귀는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힘에 대항할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힘을 넘어설 힘이 없죠.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유혹하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그 자녀의 신분을 버리고 자신에게 오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에게 마귀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마귀를, 그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되었든 하나님 편에서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냥 비교해서가 아니라 믿는 우리들만의 주관적인 견해가 아니라 온 세상에 유일하게 절대적으로 최고이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광주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이미 많은 경험을 했듯이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가치는 반드시 한계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생겼어? 다른 사람보다 착해? 그러면 그보다 더 잘생기거나 그보다 더 착하거나 아니면 잘생기고 착한 가치보다 더 상위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주관적 가치로 실제는 최고가 아니지만 나한테는 최고야, 그래도 나한테는 최고야 라고 하더라도,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필요하다고 했어요. 우리에겐. 왜냐면 우리는 사람이니까, 연약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귀하다고 말씀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한 가치가 필요하기는 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최고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관적인 것이 객관적인 것을 변화시킬 수 없고, 주관적인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내 감정이나 내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는 흔들리는 순간이 언제나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최고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람들의 인정 여부로 인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가 훼손될 일은 없습니다. 누구도 어떤 것도 흔들 수 없고 양보할 수 없으며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믿는 거고요. 그 하나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유일하신 최고이신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부심이 있으면 뜻을 정해서 결단할 건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신, 다른 종교, 세상의 다른 것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들,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들, 뜻을 정해서 결단하셔서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게 이 세상의 가치는 그 종교까지도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고 가장 최고이신 분이야, 나는 그 하나님 믿어 라고 하는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없는가? 왜 그 하나님 당당하게 전할 수 없는가? 야, 네 생각은 그렇지만 내 생각은 달라 라고 하는 그 말이 무서워서요? 그럼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장 유일한 최고라고 하시는, 최고라는 분,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분, 우리 안에서 먼저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요. 그 자부심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자부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유일하신 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음으로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또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직 주만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니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 가운데 빼앗기고 흔들렸던 그 믿음이 약해져 있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다시금 오직 주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뜻을 정하여 그 말씀 안에 온전히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만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전 아버지만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이름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아버지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아버지 내 삶의 이 세상에 아버지 정말 오직 섬겨야 할 분은 주님이시며 오직 그 말씀을 따라야 할 분은 주님이시며 아버지 정말 의지해야 할 분도 주님이심을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아버지 약해질 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에도 이 절대적인 진리 앞에 아버지의 이 절대적인 가치 앞에 아버지 온전히 순복하여 아버지 믿음을 회복하고 아버지 정말 삶을 회복하며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